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영광과 그 기쁨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이제 우리를 새로운 생명 가운데로 살게 하신 그 일을 주님은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날은 아무래도 부활의 이 아침일 것입니다. 물론 새벽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이야말로 오늘 우리 신앙인에게서는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운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던 이 악한 흑암의 세력들, 또 죄와 사망의 사슬 아래 늘 매여 살아가던 그 권세를 다 깨뜨리신 주님, 사망과 저주와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영광스러운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사망과 저주와 형벌에 결박되어진 사슬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도 기쁜 날이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부활의 이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날은 바로 오늘 이 부활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이 부활을 근거로 해서 주일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을 두고 믿음 생활을 버리고 믿음 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부활의 이 감격과 감사를, 그 영광을 제쳐두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의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부활의 그 영광 앞에 높이 시험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시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꾸짖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참 어떤 면에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런 상태는 혹 아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것은 하나도 불가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불가능해 보이거나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믿어지지 아니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지혜가 모자라서이죠. 유한한 사람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예수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신 이 예수님의 그 말씀들이 얼마나 사실이냐,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가능한 그러한 약속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모든 것을 가능케 만든 사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이 사실을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근거로, 기초로 삼고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의 생활 속에 늘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진정 내 편이시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많은 호소들이 아닙니까? 성경은 여기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 내 영광에 들어갈 자가 아니냐,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세상에 온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약속하신 그 사실을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열심과 그 집념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때로는 고달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외로움도 느낄 수 있고, 때로는 슬픔도 경험하고, 때로는 절망을 홀로 견디어야 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힘든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약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 우리는 홀로가 아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가슴이 벅찹니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내가 있을 것이다. 얼마나 가슴 벅찬 약속들이냐 말이야. 그러나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있으시면 못해. 내가 요구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 믿으면서 이 고생 저 고생 다 하고 좀 살만하면 또 때로는 환난도 주시고 해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함께 하시면 못하느냐? 우리는 늘 그렇게 표현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로마서 8장 28절에 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너무 쉽게 때로는 기뻐하고 우리는 너무 쉽게 절망하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신 것들에 대한 경험들이 적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기뻐하고 쉽게 절망해버립니다. 신앙의 깊이가 너무 얕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신앙에 걸어가는 그 길이가 우리는 너무 짧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고백으로 고백되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은 신앙의 깊이, 신앙의 길을 조금만 깊게 걸어가 본 사람들이라면, 또 신앙의 시간들을 조금만 가져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납득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신앙의 생활을 30년, 50년 훌쩍 넘긴 그러한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젊은 또 신앙의 길이가 얼마 되지 아니하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합니까? 그분들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고생을 적게 하셨을까요? 그들이 편히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해서 30년, 40년, 50년의 시간들을 지났었을까요? 누구나 동일하게 고난의 길이 있었습니다. 물어보십시오. 그들에게 때로는 좌절도 있었고 때로는 절망의 많은 시간들이 그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무수한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그 긴 신앙의 걸음을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때로는 고생이 찾아와도, 때로는 좌절하는 상태에 이르러도, 때로는 절망하는 이 일에 이른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자신을 굴복하는, 자신을 항복하는 그런 결론을 맺어왔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들로 오늘 또 서서 살아가는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이런 분들은 혹 없습니까? 그래도 나는 이것만큼은 못 찾겠습니다. 이것만 좀 이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훨씬 더 믿음의 생활을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못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 못다 굴복하고 못다 항복한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성경은 무엇이라고 권면하시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조금 더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위적으로, 건강적으로, 환경적으로 여유가 있게 된다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더 힘있게 믿음 생활하고 더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의 위치가 너무 힘들고 아프고 억울합니까? 이 문제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굴복하고 항복할 수 있을 테인데 하는 아쉬움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다 나의 지혜의 부족과 욕심 때문입니다. 결국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는 그러한 마음들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채우겠다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존재하는 자들인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걸음에 동행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펼쳐가시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계획하고 계시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다는 길인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그 길을 걷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그토록 애를 쓰고 그토록 자기의 삶을 쏟아부으며 그의 생애를 바쳐가며 충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에게 있었던 게 뭡니까? 육체의 아픔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찌르는 가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주님 앞에 이 가시를 좀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 기도한 것 아닙니다. 내가 이 가시만 제거해 주시면 더 열정적으로 건강을 가지고 주의 복음,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겠습니다. 더 많이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그런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거절하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결국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 그 몸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도 맞고 고생하며 굶고 춥고 헐벗고 동족의 위험을 당하고 온갖 고생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주님을 위해서 주어진 길을 행진해 가고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에는 방해를 받았거나 모자랐거나 부족함이 있었던 것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그 하나님의 권면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우리는 때로는 미련한 자들이 아니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같이 드디 믿는 우리의 믿음들은 아니냐. 늘 나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가려워져 버린 그런 우리의 자신들은 아니냐.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자신들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 번 더 깨어나고 게을렀던 마음들이나 부정스러운 마음들이나 더듬 믿었던 그러한 마음들이 이제는 분발함을 가져야 되었습니다. 우리의 눈을, 영적인 눈을 더 밝게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확실히 확신하고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의 인도 앞에 우리의 자신들을 다 내어놓고 오로지 하나님이 쓰시는 그 일 앞에 순종하며 우리는 믿음의 삶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죄악의 사슬로부터 그 결박을 풀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의와 거룩함과 평강을 위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자랑스럽게 선포되어지러 이 땅 위에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 약속해 놓으신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 역할에 바로 그 역할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 믿는 게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올 때 당신은 모르십니다. 내가 누리는 그 기쁨, 내가 누리는 그 행복,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그 소망을 당신은 모릅니다. 자랑스럽게 그들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 부활의 확신과 소망과 기쁨과 영광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걸음들을 멋있게 행하여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